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일 7월의 첫날이 되겠습니다. 7월 첫날인데 우리 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우리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7월의 첫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셔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멀어져 있던 부분들이 가까워지며 또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다시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되는데 함께할 본문 말씀은 우리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생명의 삶이라는 우리 큐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데 그 순서를 따라서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찬송 한 장 먼저 드리고 함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라는 자기 부인에 관한 우리 찬송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 말씀하셨죠. 그리고 위대한 우리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정말 내가 죽어야 한다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함께 이 찬송 부르고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고치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할렐루야. 참 은혜가 되는 찬송이죠.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가고 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또 그분과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85편 우리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의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말 성경이라고 좀 쉽게 번역된 버전이 있습니다. 그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지휘자를 따라 주의자를 위한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포로된 야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셨고 그 모든 죄들을 덮어주셨습니다. 셀라. 주의 모든 진노를 거두셨고 주의 극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소서. 우리에게 영원히 진노하시겠습니까? 주의 분노를 대대로 끌고 가시겠습니까? 주의 백성들이 주를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의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주의 구원을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주께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평화입니다. 부디 그들이 어리석게 되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주의 구원이 분명히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으니 주의 영광이 우리 땅에 있을 것입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춥니다. 진리가 땅에서 샘솟고 의가 하늘에서 내려다 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진정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 우리 땅이 수확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의가 주 앞에 가서 우리를 주께서 걸으시는 길에 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우리 시편 85편이죠.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라 시편집 중 하나인 시편 85편은 우리 공동체 단원시의 요소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과거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감사함을 표현하며 현재 공동체에 들이온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응답에 따른 회복의 양상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구원에 관한 역사적 기억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탄원이 이루어질 미래를 그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베푸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공동체의 삶의 터전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작 시기에 대해 일부는 85편 앞에 놓인 시편 그룹이 북이스라엘에서 기원했음을 근거로 이 시편이 북이스라엘에서 기원했을 가능성과 그 시점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BC 8세기 후반임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포로가 돌아올 것을 감사하고 또 이를 희망의 근거로 삼아 새로운 구원을 기대하고 있기에 이 시편이 포로기 후기의 저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85편의 단락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제1년은 우리 1절부터 3절이죠. 어떤 내용이냐? 과거에 대한 회고와 감사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제2연은 4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우리 공동체의 구원을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3년 8절에서 13절 이 부분은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양상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과거에 대한 회고와 감사가 그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공동체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지요. 공동체는 자기의 터전을 주의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 땅의 진짜 주인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공동체의 관계, 바로 그들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란 야곱의 포로된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 과거의 사건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는 이게 히브리어로 라차를 번역한 것으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암시하며 그의 백성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전제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2절은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 하나님이 그의 땅을 기뻐하심으로 행하신 일을 두 가지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죄를 덮으셨다. 또 본문에서 죄를 사하셨다는 표현은 죄를 들어주셨다고 옮길 수가 있습니다. 원어를 더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덮어주셨다라는 표현은 죄를 보이지 않게 해주신다는 의미로 앞서 표현인 사하셨다와 함께 쓰여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3절에서 시인은 궁극적으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거두시고 돌이키심으로 백성을 향한 심판을 끝내시고 사랑으로 감싸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과거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4절과 7절 두 번째 연결했죠. 공동체의 구원을 강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던 분위기는 4절에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4절에서 공동체는 하나님께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처한 정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본문은 강구하는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그들이 위기 가운데 있음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이 대꾸를 이루면서 현재 공동체가 처한 위기는 하나님의 진노하신 결과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고백 속에서 현재의 고난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도 동일한 주제를 보여주고 있지요. 무엇보다 수사 의문문을 통해 하나님은 본디 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백성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문제에 연약한 백성의 모습을 부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저도 문제가 터졌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은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요. 왜?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날도 제가 소개했지만 정말 문제 앞에 어려운 직면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정말 가망이 없는 사람. 그러나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 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다면 그 사람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자, 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사 의문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혹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지요. 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평행법을 통해 인자와 구원을 나란히 놓는데 이를 통해 백성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구원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 8절에서 13절 말씀은 미래에 이렇게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양상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은 공동체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들으리니라는 시인의 말은 본문의 배경이 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간절함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도와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화평입니다. 이 응답은 공동체의 고난이 끝나 과거에 경험했던 회복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엔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것은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캐실라는 확신이라는 의미로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잘못된 확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리석음이 뭐냐?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어리석은 거지요.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 그들의 잘못에 있다는 공동체 인식을 드러내고 있죠. 9절은 8절에서 언급한 화평을 자세하게 더 이렇게 풀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가까우며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이 거하는 땅에 임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구원을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라는 것과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은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공동체에 나타날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으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결과 진리는 땅에서 자라나고 의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것입니다. 11절에 나오죠. 그리고 12절은 10절에서 11절 두 절에 대한 결과입니다. 일상의 영역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땅에 산물을 내는 것, 즉 풍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의를 의인화, 사람처럼 말하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가 신하와 같이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미리 닦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통치가 의롭다는 사실을 바로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됩니까? 오늘 본문에 관한 이게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오늘 한번 묵상하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줄 어떤 적용점이 있는가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신뢰하면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확신하면 그가 하는 일도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죠. 사람들은 중요한 선택 앞에서
자신이 확신하는 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확신은 경험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자비를 베푸신다는 믿음이 성도의 확신입니다. 내가 자주 설교 때 말했지만 과거에 만난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고 또 앞으로 내가 만날 문제도 역사하신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끊임없이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죠. 오늘은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의 회복의 미래를 소망하는 한 시인의 그런 고백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며 또한 진노를 거두셨던 역사를 떠올리고 있죠.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그 기억은 현재의 기도의 확신을 더해주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에 이어 동일하게 은혜로 역사하는 우리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도 많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함없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간구할 수 있죠. 우리는 변덕이 심하지만 하나님은 변덕 부리지 않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전에 과거에 분노를 거두셨듯이 지금도 돌이켜 다시 살려주기를 바라고 있지요. 4절과 5절의 내용. 성도는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에 기대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대가지고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의 풀기를 기뻐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그 정의롭지 못한 자도 끈질긴 간청 앞에 결국 응답을 했거늘 하물며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라.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손을 내미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시인은 단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결단까지 하는 게 진짜 회개라고 할 수 있죠. 돌이킴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라는 고백은 기도자의 태도 변화와 내면의 전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절이죠. 다시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다시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겠다는 이 다짐은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했죠. 회개할 때 한자가 뭐요?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뉘우침 것까지 해놓고 회개했다요. 그러나 주님 원하는 진정한 회개는 뉘우칠 뿐만 아니라 고쳐라, 행동의 변화까지 촉구하고 있는 게 회개의 진정한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오늘 본 말처럼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다 잘못된 확신에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런 행동의 변화까지 결단을 해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 순종은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구원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고 고백하고 있죠. 9절에 나오죠. 이는 단순한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전 영역에 깃들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를 믿음 위에 굳게 세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죠. 우리 12절이죠. 이 기대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은 기도의 확신을 더해줍니다. 삶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을 기다리는 자는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늘 말하지만 기도 안 하면 낙심이 와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드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사람이 밝아져요. 기도하면서도 얼굴이 어두운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다 자연스럽게 얼굴이 밝아지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확신은 단지 마음의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에서 비롯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를 위해 간구하고 또 순종과 경외의 태도로 미래의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우리 역시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또 담대하게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경외함으로 나아가며 또한 응답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은혜가 되지요. 그래서 참 이렇게 매일같이 우리가 또 큐티해야 됩니다. 사실 큐티하고 산다는 것이요 얼마나 그 축복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아무리 삶이 바쁘고 힘들어도 아침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기도로 마치고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기도하고 오늘 또 오랜만에 시작한 우리 7월의 첫날 큐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큐티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 잘못된 확신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일을 또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회개하고 뉘우쳤다면 다시는 내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잘못된 확신 가운데 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인도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조업제일의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삶이 아무리 분주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을지라도 그럴수록 더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